당신의 드림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귀한 뜻을 우리가 기리자 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짝퉁이냐 아니면 진품이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짝퉁 목사냐 아니면 진품 목사냐? 늘 질문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진품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진품으로 여기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진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짝퉁과 같은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런 고민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온전한 향유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드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제물로서 팔아서 헌물로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 그리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할 수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드림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다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그 드림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드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생각하며,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여러가지 봉사와 여러가지 모습들이 과연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 참 흡족한 그런 드림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으로부터 추출되어졌습니다.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방출되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죠. 그 첫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똑같은 것이었고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아주 넉넉한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예배의 모습과 이 아벨의 모습 속에서는 똑같은 헌신과 충성과 드림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인의 예배, 가인의 드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아벨의 것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소출에 많은 풍성한 것을 드렸으니까 굉장히 넉넉했을 겁니다.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굉장히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부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드렸던 이 양의 예물은 사실 목축업을 하는 때였고, 그 당시에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드림의 모습에 있어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림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봉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멘.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형보다 못한 제사였습니다. 자기도 땅을 갈아서 밭주로부터 나는 소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형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 드리고 있는데 아벨은 드릴 만한 것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싶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 속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방출하셔서나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가인을 낳게 하였고 아벨을 낳게 하였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며 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벨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의 목숨을 빼앗았던 것이었겠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설렘으로 기대하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예배의 장소로 그를 이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불을 지피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형보다는 못하지만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하는 과부의 두렵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흥금의 심정으로 드리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담의 그 마음을 알았던 이 아벨은요, 자기의 모든 행위 앞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그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습관적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엄마가 야 너 예물 안 드리나? 야 너 제사 안 드리나? 예배 안 드리나? 어떤 독초교에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장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드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내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중책과 그 두려움 때문에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드림 속에 무엇이 빠져 있었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믿음에는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에 드리는 예비는 의무였습니다. 그의 제물도 의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끌려가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그는 예물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값비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장 크게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진품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품이 드리는 것은 이유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진품이 드리는 예배는, 진품이 드리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러나 짝퉁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드린다. 정말 무섭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모르나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수도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다 뒤에요. 시작.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수도. 요셉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바나바다라고 얘기하면서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 우리의 위로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참 힘든데 정말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나바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뒷부분 시작.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둡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그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드렸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고 당신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도 이 바나바처럼 드립니다. 어쩌면 바나바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다 했죠. 무엇을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속에 보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리는 물질을 바라보고 믿음이 대단하다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음이 훌륭하다.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 또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헌신과 다르게 바나바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장 8절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니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간파했던 거예요. 이 거짓말은 누구를 속이려고 했는가 하면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런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부러웠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 요셉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바침으로 요셉이 받았던 그 칭송과 그 권위와 그 인정함을 더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드렸는데 그 속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은혜, 자기의 높임을 원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였대요? 땅값을.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없었대요. 그 마음에는 자기가 가득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야지 되는데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부부가 함께 깨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자기 부부가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알겠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래 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즉시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도 이런 낭패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드렸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믿음 없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드리는 이 거룩한 행위를 자기를 위하여 도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처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거룩한 행위가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진품인 것처럼 흉내내었던 이 짝퉁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리기보다는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적대국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과 그 군대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쩔쩔매는 거죠. 사무엘은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이길 것입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과 사울은 아마 고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울이 조급한 겁니다. 어떡하노 죽었다 큰일 났다 미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는 연약함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림과 하나님 앞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건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사울의 헌신과 섬김과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조급함, 자기 자신의 절박함,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암담한 이 부분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용납이 되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다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히려 그게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 블레셋은요 완전 파리 목숨처럼 쳐버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 촛불 같은 인생의 그런 나라였다 할지라도 더 크게 번성케 하셨을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화목제물과 또 번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모든 일들이 나를 굉장히 옥죄어져 오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내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에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짝퉁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의 정점에는 자기가 들어서 있고 진품이 드리는 모든 드림의 정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드림의 정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품은요,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짝퉁과 진품을 비교해보면 드리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이 자세가 우리의 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네 마음을 둬. 네 마음을 둬. 네 마음을 한번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 목숨과 다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네 마음을 둬. 이 말이거든요. 한 분은 문둥병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온 마음을 다해서 평생 모았던 이 옥합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365일 동안 모았던 임금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쫙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말은 번들하게 합니다. 진짜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사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안 되나? 진짜 복음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신 겁니다. 야, 자 도둑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짝퉁은요, 말과 마음이 영 딴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품 성도가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짝퉁은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된 모습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두 랩돈도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처럼 살아야 되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모두 진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품이 아닌데, 짝퉁인데 진품이 하는 것처럼 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면 뭐가 찢어진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짝퉁이 진품처럼 살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진품 성도가 드리는 것을 받는 거지, 짝퉁이 아무리 정성이 많이 묻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이유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품이니까 받는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제 좀 멀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가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자기는 신앙이 참 좋은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신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좋아한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도 진짜 인격 좋고 정말 덕도 많고, 그리고 말하는 데도 인품이 다 넘치는 그런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다니는 교회도 되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덕이 있고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을 쫙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아서 식사를 받고 이제 나오고 집에 오려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정성이 묻어져 있는 것이 확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요, 차 나오더니만 목사님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딱 꺼내는데 우와 눈이 번쩍 띄는 겁니다. 우와 이럴 수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 받은 것만해도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거 이제 부인하고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제 남편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먼 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 교회 나가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 교회도 정말 훌륭하고 담임 목사도 훌륭하고 막 칭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봉투를 딱 꺼내서 제 주머니를 쑥 쑤셔 넣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담배값 하이소. 아이고 참 얼마나 황당하든지 들켰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그분은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짝퉁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만큼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을 드렸고 소중한 것을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네가 진짜 성도 맞냐? 진짜 성도 맞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드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통로가 되라고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짝퉁의 모습이 바뀌어서 진품이 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품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는 많이 바치는 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진짜 신앙은 많이 바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격하여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감격해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곧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늘에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서 지내는 그 발걸음이 바로 진품의 모습이요 명품이 되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진품으로서 명품이 되어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생명이신 예수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내 안에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면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짝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든 의지들을 하나하나 밀어내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서 진품을 흉내내고 있는 이 가짜의 영들을 다 몰아내버린다라는 것이죠. 짝퉁의 영들을 몰아내고 가짜의 영들을 몰아내면서 내 안에 참된 자유의 영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진품에서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짝퉁으로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짝퉁으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앞에 팍 꼬꾸라지고
정말 고백하면서 그렇군요 주님, 나 같은 이 죄인이,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하는 그 은혜가 가슴으로 확 스며져 오는 순간, 그래 내가 짝퉁 맞네, 내가 이때까지 목사인 척하고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참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를 힘겹게 만들었던가. 짝퉁이면서 진품처럼 살아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영과 그 감사의 영이 마음과 확 넘쳐나고 내 안에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꿈틀꿈틀 내 심장을 움직이고 내 혈관을 따라서 예수 보혈이 쫙 흘러가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우들이요, 이젠 견딜만 하더라고.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지축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딴 데로 눈을 돌리거나 딴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내성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품의 모습이고 이게 변하지 않는 명품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제는 짝퉁에서 진품이 되고도록 변화시키고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서 심장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삶을 움직여내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드림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흔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